삶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특별한 사람 초청해서 특별한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도 다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풀려고 보는데 에그머니나 밥솥을 여니까 아주 고슬고슬한 밥이 아니라 생쌀이 까꿍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깜빡해서 취소 버튼을 안 누른 거죠. 한마디로 정신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습을 하죠. 어떻게 수습합니까? 핵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뭔가를 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목회길이 열려서 한국에 들어와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현아, 너밖에 없다. 아니, 잘 지냈냐? 오랜만에 전화해놓고 잘 지냈냐? 요즘 뭐하냐? 괜찮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하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난 주님밖에 없다. 그랬더니 저보고 미안한데 너 빨리 매송휴게소로 좀 가라. 이유는 말도 안 하고 일단 가보래요. 그래서 다짜고짜 말하니까 그래서 일단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일단 출발했어요. 차를 몰고 막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현아, 매송휴게소에 연락해 놨으니까 도착하면 안내 사무실로 가라. 아니, 왜 제가 안내 사무실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내가 가? 거기를? 응, 가면 거기 내 딸 있어.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좀 와줘. 너 지금 어딘데? 난 인천공항. 아니, 왜 네 딸은 매송휴게소에 있고 너는 왜 인천공항에 있어? 응, 내가 내 딸을 매송휴게소에 버려두고 인천공항에 왔거든. 그러니 내 딸은 매송에 있고 나는 인천공항이야. 그래서 너밖에 없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다니는데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오늘 출국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친구 부부가 아들, 딸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는 길에 잠시 매송휴게소에 들렸대요. 근데 뒷자리에 보니 아들, 딸이 너무 고나게 자는 거예요. 깨우기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친구 부부만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서둘러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몰고 공항으로 출발했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애들을 깨우려고 뒷자리를 보는데 아들만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 전화가 차 안에서 울리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당황스럽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송휴게소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안내데스크 옆에 딸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항상 외국이라서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보니 아이가 부모님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소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아빠 교회도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안내데스크로 가서 앉아있으면 혹시 아빠가 전화할지 모른다 싶어서 옆에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어쩌죠? 비행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급하게 가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공항으로 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밖에 없더래요. 그나마 근처에 있는. 그래서 제가 딸을 매송해서 차를 태워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되게 그랬나 봐요. 시무룩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도 할 겸 이렇게 말해줬어요. 야, 아빠는 널 버려도 하나님 절대 너를 안 버려. 그러자 그 딸이 뒤에 있다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려 15주 동안이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주가 됐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29장은 제사장 예복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특히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의 순서대로 말을 하면 25장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소 얘기, 이게 2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은 저 성막 이 텐트 부분 있잖아요. 그 덮개와 뼈대와 널판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27장은 성막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둘레인 울타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안쪽부터 점점 바깥으로 나오면서 얘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8장부터는 성막을 섬길 제사장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사장 예복 얘기 먼저 했어요. 그리고 29장에는 위임식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 상번제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웬만한 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마치 열심히 달려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뒷좌석에 딸이 없는 것처럼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은 껄쩍지근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뭘 두고 온 것 같아요. 뭘 두고 왔을까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는데 우리가 빠뜨린 두 개가 있어요. 성막의 기구 중에. 그 두 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요거 안 했어요. 요거요. 분향단 얘기 안 했죠. 그리고 물두멍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요? 원래대로 하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25장 떡상과 등대 이야기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25장에서 분향단도 다루어야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직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27장에서 성막 뜰에 대해서 번제단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두멍도 얘기했어야지. 맞아요. 근데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30장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지금 모세가 성막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나다 보니 맞다! 분향단! 깜빡했네. 지금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급하게 마치 밥 차리고 취사 버튼 안 눌러서 급하게 핵반 돌리듯이 지금 급하게 지금 이제야 물두멍과 분향단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뭐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요? 어쩜 분향단과 물두멍은 성막의 기구들에 귀속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제사장과 그의 직무와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성막의 기구가 맞아요. 하지만 이 용도상으로는 마치 제사장의 예복같이 또는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처와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번제 얘기하면서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뒤로 뺀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분향단은 어떻게 쓰는 건지, 물두멍 얘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오늘은 분향단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과 크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분향단 어떻게 생겼죠? 이거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요. 여러분 읽었어요. 여러분 읽었으니까는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느낌이 팍 옵니까? 그렇죠. 그냥 읽긴 했는데, 그렇죠. 읽었죠? 그런데 읽기만 했어요. 느낌이 안 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향단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긴 채는 원래는 저렇게 그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긴 채를 꽂아놨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정사각형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두 규빗, 한 90cm, 한 1m 정도 되네요. 기본 재료는 다른 성막의 기구들처럼 조각목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각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목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성경에는 씨띠나무라고 많이 불러요. 이것은 광야에서 가장 흔해 빠진 가장 구하기 쉬운 싸구려 나무예요. 아니 왜 하필 그러면 별받지도 않은 조각목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려고 했을까요? 분향단도 마찬가지고요. 왜 조각목일까요? 하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카시아를 따먹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카시아 꽃. 저도 많이 따먹어 봤는데요. 아카시아 꽃 먹으면 어떻죠? 맛이? 달달해요. 맛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촌에 살았나 보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예상과 다르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어요. 촌스럽다고 서울에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카시아 꽃은 맛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아요. 매번 꽃을 딸 때 많이 찔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목재로 가공하려면 당신은 기계로 목재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가공하다 보니 이거 가시를 다 쳐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는 또 자라면서 예쁘게 자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비비 꼬우고 갈라져요. 나무가 자르면 모양이 안에 막 쪼개진 자국들이 너무 많아요. 영 볼품없고 목재로 쓰기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 나무래요. 요 나무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나무입니까? 이 나무입니까? 다른 괜찮은 나무 많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금으로 씌울 거면 전부 다 금으로 씌우라고 하거든요. 볼품없는 나무에 금으로 다 씌워 놓으라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금으로 만들지.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래 보여도 돈 많아요. 나올 때 애굽에서 많이 챙겨서 나왔거든요. 금은 충분해요. 근데 왜 금이 아니라 조각목에 금을 입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누굴 닮았죠?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이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대요. 그러니 볼품없는 조각목에 금을 덮어 입힌 씌운 것은 예수님의 볼품없는 인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성으로 덮여져 있는 모습,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한 우리도 닮았어요. 우리가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영 뒤틀리고 갈라지고 볼품없고 가시가 돋쳐서 우린 늘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께, 우리 또 배우자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불러서 다듬고 손질하셔서 그의 영광으로 덮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분향단 속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한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향단의 각 모서리 끝에 여러분 뭐가 뿔룩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뿔은 성경에서 우두머리, 권세, 왕권 또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 중에 시편에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것은 사방에서 몰려와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바로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로 인해 각 사방에서 몰려들어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는 다른 기구들처럼 4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 고리의 용도가 뭐라고 했죠? 동그랗게 고리가 양쪽에 2개씩 달려 있잖아요. 이 고리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딱 봐도 나무 긴 채가 그 안에 꿰어져 있잖아요. 딱 보니 이게 뭡니까? 가마 같죠? 바로 이동형이에요. 이전에 다른 기구들하고 비슷해요. 저렇게 4개의 구멍에 채를 넣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무엇을 닮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못이 관통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 십자가에 4개의 구멍 속에 박혀있는, 관통되어 있는 그 못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 그것이 4개의 그 고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성막의 기구들처럼 분향단도 그런 점에서 많이 닮았고 그 의미가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막 기구들과 많이 닮았지만 특별히 분향단과 아주 닮은 성막의 또 다른 기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분향단과 많이 닮았죠? 성막의 기구들 중에 바로 요것이 닮았어요. 뭡니까? 밑에가 번제단이에요. 닮았죠? 저는 우길 거예요. 닮았다고. 닮았잖아요. 일단 위에서 보면 크기만 다르지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네 모서리에 똑같이 뿔이 있어요. 사용하는 방식도 같아요. 둘 다 불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또 호칭도 닮았어요. 둘 다 부를 때 제단이라고 해요. 다만 용도상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분향하는 제단이라고 해서 분향단 또는 금으로 도금했기 때문에
금제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금제단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나오면 대부분 이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 성막들에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불러요. 혹은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모양, 사용법, 호칭만 닮았을까요?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닮은 게 있어요. 오늘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결정적으로 닮은 것, 그게 뭐냐면 이 놋제단과 이 금제단, 분향단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간이 닮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주 번제단에 몇 시 항상 매일 몇 시와 몇 시에 분제단에 제물이 태워진다라고 했습니까? 9시와 오후 3시라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려진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 늘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2번이에요. 그런데 사실 번제단은 한 번 태워져서 제물을 태우기 시작하면 보통 최소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매일 하루 2번 드리는 상번제와 비슷한 일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분향단이 성막의 기구들 이야기할 때 언급된 게 아니라 상번제 바로 뒤에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번제와 동일한 일들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요? 매일 드리는 분향이 상번제와 연결되는 제사장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금제단, 분향단, 그러면 언제 태워질까요? 언제 향이 피워질까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어주십시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언제 분향한다고 말합니까? 상번제처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운대요. 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상번제 시간 바로 그때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이것에 의견이 없어요. 즉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성막 마당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타는 연기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성소 안에는 향을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럼 이때 분향단의 향을 태우는 불은 어디서 났을까요? 성소 안에 그 향 태우는 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이터로 켰을까요? 어디서 갖고 오죠? 성경 말해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 결국 뭡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불과 분향단에 태우는 불이 같은 불이에요. 그럼 그 불의 출처는 어디죠? 처음에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나올까요?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방금 읽은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번제를 집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제단에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일단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걸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불을 그 한 번 붙은 이 불을 제사장들은 절대 꺼트리지 않고 24시간 항상 켜놓고 있었어요. 꺼트리면 안 돼요. 이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궁이 불 꺼트리면 어떻게 되죠? 소방 맞는다고 하죠. 제사장들 불 꺼트리면요,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절대 꺼트리지 않고 계속 그 불을 태울 때 활활, 그 번제 제물 드릴 때는 활활 태우지만 늘 항상 불은 꺼트리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어야 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은, 제사를 드리는 이 불은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노력, 헌신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도 연기와 향연도 내 노력, 내 열심, 내 열정이 만들어내는 향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만들어낸 향과 연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향을 태우면은요, 성소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텐트라고 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주 향을 막 태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텐트를 열고 들어가면 일단 안이 자욱할 겁니다. 뭘로요? 연기로요. 그리고 그윽할 거예요. 뭐가요? 향이요. 그러니 아마 아침 저녁으로 태웠다 해도 이 향과 연기는 하루 종일 남아 있었을 거예요. 성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까지 계속 번제단을 태우고 또 성소 안을 아침 저녁으로 향기와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 그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할이 뭡니까? 아침과 저녁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상번제라고 얘기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아니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있는 곳을 이 분향단의 향연, 그 향연으로 가득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교회를 가득 이 연기와 향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분향단에서 나온 이 향연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향연의 정체가 뭔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으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가 금 향로에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향로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 이것을 뭐라고 요한이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 향과 연기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올려진 기도, 이거는 곧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 향기와 연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진 기도는 하늘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을까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했던 기도들은 다 어디에 담겨지고 있다고요? 금 대접에 담겨져서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매일 아침 저녁 성소를 가득 채웠던, 아니 채워야 했던 이 향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받지 않아요. 분리수거 되어야 할 폐기물처럼 매일 여러분의 우체함을 열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버리는 그런 편지같이 취급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천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 보고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했더니 뭐 달라지더냐, 왜 쓸데없이 기도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늘에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금대접에 담겨져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전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직무가 뭡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상번제죠. 또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아니 하루 내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기도의 향연으로 채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부동산 정보, 입시 정보, 투자 정보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남의 허물, 뒷담화,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하루 종일 가득 채워야 될 것은 기도의 향연, 기도의 소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교회가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유례없는 부흥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새벽 기도와 추운 날 겨울에도 거죽대기 같은 거 하나 깔고 산에서 철야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야성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그 부흥의 원동력이 됐고, 한국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잠을 거의 주무신 적이 없어요. 늘 저녁 드시고는요 교회로 바로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잠들고, 그러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에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잠시 잤다가 잠시 오후에 일어나셔서 좀 활동하시다가 다시 저녁 드시고 교회 가시고, 이걸 4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한 번은 명절이었는지 제가 그 휴가 때였는지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할머니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교회 할머니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가 재현이구나. 야, 우리가 너 매일 넣어놓고 기도해. 할머니가 너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아니? 처음 뵀는데 다들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아들들이 다 예수를 잘 안 믿으셨어요. 물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데 아들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손주 중에 하나, 제가 목사 하나 자신에게서 한 명 나왔다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4가지도 전이 돼서 나중에 치매처럼 사람을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마지막 보는 순간 저를 보자마자 우리 손주 최고 손. 할머니는 자신에게서 목사 하나 낳았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목사 손주 도울 길 없다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늘 새벽과 저녁으로 교회에 가셔서 교회를 기도로 채우셨던 분이세요. 그 기도가요, 저는 참 형편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그 기도가 절 그나마 덜 형편없는 목사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고생하셔서 뭐 남겨놓은 유산 하나 없었어요. 배움이 짧아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별로 대단히 여김받은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난하셔서요, 교회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하신 것이라고는 딱 하나, 늘 교회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떠나고 나시니까 할머니는 기도의 흔적만 남기셨고 교회를 기도의 온기로 대표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로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다시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 같은 성도 만난 목사는 진짜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하나님도 저희 할머니 같은 성도들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온기를 남겨놓고 가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려놓고 가는 것이 최고의 유산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게 한 것은 재정이나 누군가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가 안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돈으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귀하신 노 권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채워주신 기도의 향연으로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 기도가 교회를 행복하게 했고, 그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겁니다. 영적 어버이 되신 우리 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로 섬겨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기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언제 이제 그만, 이제 와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가시는 거 아니고 계속 아파하시다가 가시는 거 말고 늘 기쁨으로 예배하다가 기도의 자리 지키시다가 하루하루 주님과 데이트하듯이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와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교회를 더 기도의 향연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누구라도 오면 이미 데펴져 있는 이 기도의 온기로 늘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우리 선배, 영적인 선배들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똑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불평, 불만, 남의 욕하는 거, 남의 흉보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곳을 채우기 전에 그런 것들이 채울 수 없지, 공간이 다 우리들의 기도로만 채워지는 공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도의 향기와 그 향연으로 가득해져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 잘했다, 너무 좋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